엘리자베트 노벨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진 시 가운데 조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굳이 영어로 표기한다면 little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조금의 햇볕으로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아주 조금이라는 의미가 주는 내용들을 절묘하게 생활 곳곳에서 발견하고 지은 시입니다. 이제 조금 설탕을 넣는데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누의 조각 조금인데도 내 몸을 청결하게 씻을 수가 있다는 등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이 조금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어요. 조금이 하찮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이루는 에너지의 근원이기도 해요. 그게 행복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뒤집으면 이 조금 때문에 불행해질 위험 요소가 다분히 깔려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는 어떠한 이 대상 때문에 아주 소중한 걸 놓치고 살아가는 지난날의 우리들의 과오, 후회스러움, 이게 다분히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0장을 상고하기 전에 9장 18절을 먼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앞선 장 9장 마지막 절 18절을 읽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요, 본인이 노년의 후회스러운 반성문, 지난 세월 스스로가 범한 부끄러운 자백과 고백을 만자 중에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존심하고 연결되어 있고 명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심 동의는 하면서도 그걸 공개적으로 어느 대상에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였습니다. 특정 대상이 됐든 많은 자들 앞에서 선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진솔하게 고백하는 게 솔로몬이 보여준 노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1장부터 오늘 20장까지 전도서를 상고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특별한 별난 버릇 하나, 발칙한 숨은 비밀들을 곳곳에 감춰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우리가 숫자로 몇 장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 때 9장 마지막 절 18절에는요, 그걸로 뚝 끝나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툭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그 내용이 이어지도록 화제를, 관심을 던져놓는 기법을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이전 장, 이전에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아까 읽었던 9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어떤 무기보다도 낫다고 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처럼 잘된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수가 있다. 여기 주목할 것은 한 사람의 잘못. 얼마나 감동적인 천둥번개 소리예요, 여러분. 비가 오고 말이죠. 그렇죠?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절실히 깨달았어요. 동감을 해요. 아무리 잘해도 한 사람의 오판 실수 과오 때문에
엄청난 결과물들을 속된 얘기로 말하면 말아먹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헛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과오 때문에 집안이 무너져요. 그 사람도 잘하려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여하튼지 간에 한 사람의 시행착오가 됐든 불행이 됐든 그걸로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교회 또한 마찬가지고 말이죠, 공동체가 좌우되는 게 흔하디 흔하고 현실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한 사람, 단순히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찮게 보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불행의 화근이 되는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3월을 시작하는 여러분, 이제 둘째 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밟게 하십니다. 어떻게 밟아나가실랍니까? 어떤 삶의 정신과 의식과 가치와 중심으로 사실랍니까? 이전에 시행했던 이 과오나 허물과 연약함을 덕지덕지 붙이고 끌고 다니고 그것에 묻혀서 지내시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서 복음의 사람,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1절을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을 솔로몬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이건 은유법입니다. 어떤 걸 갖다가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끌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은유법인데 솔로몬이 창작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일상에서 다분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툭 던지면 하고 모두가 동감하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향기름이 나오고 악취가 나오고 우매 지혜가 나오고 종기 난처가 나오고 좀 알쏭달쏭하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 보면요, 죽어가는 파리들 그렇게 나와 있어요. Dying flies. 죽어가는 파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죽어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생물체가 아니라 살려고 막 아득바득 몸부림치는데 그 향기름 가운데 빠져서 몸부림치는 파리가 한 마리예요? 여러 마리예요? 복수들이잖아요. 파리들 그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내용은 뭘 말할까요? 우리도 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는 파리가 많아요. 덥다 보니 이 세균 번식이나 해충 번식들이 속도가 빨라요. 파리들이 일상에서 아주 귀찮은 해충의 존재인데 이 파리들이 예상치 않게 음식물에 떨어져서 죽었다든지 떨어져 있다든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뭘 말하면 유대 땅에 있었던 실화라고 그랬어요. 올리브유에서 기름을 짭니다. 그러면 아주 청결하고 고급스러운 이 식물성 기름을 짜게 되면 이걸 때로는 이제는 여러 음식에 하는 가미, 조리 또 여러 부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리들이 빠져가지고 막 몸부림친다면 여러분 엄청난 양의 이 기름을 거기다 걷어내고 쓸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희한하게 거기에 파리들이 빠지게 되면요, 이 감람유가 어떻습니까? 향기로운 기름이 이상하게 향취도 달라지고 이젠 신선도도 달라지고 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 겁니다. 생활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본인의 경험이기도 하고 본인과 연관된 실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름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명예와 존귀. 여러분, 파리는 뭘 말할까요? 하찮은 잘못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은유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명예로운 왕이라도, 내가 아무리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위치에, 그 성과물에, 그 지위에, 그 직임에 있어도 내가 무너지고 망개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이제는 지탄이 되는 건 뭐요? 하찮게 봤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어느 사건 상황 때문에 사표내고 부끄러움의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고 가문이 이제는 작파되는 일들이 우리 현실로도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게 너무 많다, 그 얘기예요. 다 그렇게 살아. 남들 다 그런 식이야. 나라고 그렇게 안 한다고 특별하지 않아. 다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 대부분 그래.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따라하고 같이 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걸 대단히 절통합니다. 내가 임금으로서 그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실수했던 파리들 같은 여러 사건, 상황, 환경, 여건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자백하고 실토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10장의 고백은 자기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미쳤나 봐.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뒤늦은 보내버린 시간들, 수많은 좋은 호조건의 여건들, 좋은 상황의 여건들을 다 날려버리고 노년에 반성을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공부에도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서재실에 가면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장식용이 아니라 뭐예요? 다 섭렵해서 책벌레, 공부벌레, 토론벌레, 지식이 많아요. 그 다양한 학문을 통해서 사통오달해가지고 말이죠, 박식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봐. 또 일벌레지 않습니까? 워크홀릭, 일중독에 빠졌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어놓은 성과들이, 결과물들이, 입을 쩍쩍 벌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단한 능력자예요. 돈도 벌어봤습니다. 국가 재정도 그렇지만 개인 사유재산이요, 평생 쓰고도 남을 돈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여색에도 빠져봤습니다.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즐길 대로 다 돌아봤습니다. 매일마다 이제는 계획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뭐하고 놀까? 오늘 뭐하고 즐길까? 그게 아예 그냥 솔로몬의 일과예요. 그랬던 솔로몬이 노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가슴이 뻥 뚫려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이룬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없는 거라.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고 탄식하고 반성하면서 선언한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둘째 주를 향해 나갑니다.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파리들 때문에 이 좋은 것 망쳤듯이 내가 그때 오판하고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결정했던 내 기분에 의해, 상황에 의해 하나님 안에 파고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이리 방황 저리 애쓴 것들 다 헛것이구나, 후회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지켜 세우지 아니하면 여기저기 쓰러짐이 허다한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선택, 말씀과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해서 하찮은 것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행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 3절 읽어보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2절 3절만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 이제 15절까지 보면은요, 등장하는 비교 대조가 되는 단어가 확연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매, 우매자, 지혜, 지혜자. 그러면서 오른쪽, 왼쪽.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매, 우매자, 지혜, 지혜자입니다. 제가 세봤어요. 그랬더니 우매가 3번, 우매자가 6번, 총 우매하고 연관된 게 9번입니다. 지혜 3번, 지혜자 2번, 총 지혜하고 연관된 게 5번입니다. 그럼 제가 찾아본 결과를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 훨씬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매. 지혜가 5번, 우매가 9번.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우매라는 표현을 많이 썼을까? 아닙니다. 자기를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 넣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지혜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매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매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결국 우매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나름대로 알지만 우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말로 표현할게요. 바보. 바보입니다. 우리말 바보라고 하는 것은 밥 더하기 오입니다. 그래서 밥의 비읍이 뒤로 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바보가 된 거예요. 보는 어떤 사람, 어떤 여건의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란 얘기는 밥만 먹었지 밥값을 못하고 밥 먹은 대로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잘못된 사람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요? 바보란 얘기예요. 솔로몬이 지금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타나면 온 대관들이 말이죠, 도열하고 얼마나 임금의 이 말 한마디에 권위가 있으며 대단하겠습니까? 솔로몬이 볼 때는 자신이 우매자, 바보란 말이에요. 왜 바보라고 할까요? 3절 보시죠. 2절 보시죠. 면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왼쪽.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이라는 말을 오른 일쪽, 왼쪽이란 말을 그릇된 일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바보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그럴까요? 솔로몬은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느 쪽으로 지내왔다고요? 왼쪽으로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자신이고 우리라는 얘기예요. 이걸 극명하게 드러낸 게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우리 정체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뭘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얘기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허물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 죄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설교 들으면서도 깨닫죠, 느끼죠, 찔리죠, 아프죠.
때로는 적나라하게 나들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후끈후끈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가 누구 특정인 때립니까?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시니까 주의 영이 내 영혼을 자극하시는 거예요. 느끼죠. 아이, 그렇게 하지, 안 해야지. 그렇게 안 살고 바꿔야지. 그렇게 나도 해봐야지. 알죠? 그런데 여기 나가면, 일어서면 나가니까 그대로 해지던가요? 안 해지잖아요. 안 해야 된다고 알아요. 해가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하면 큰 문제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안 해져요. 그게 우리의, 솔로몬이 그걸 경험한 거고, 이 위험의 요소가 우리에게 많이 있으니 우리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할 테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만약 이 자리에 섰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찮게 여기며 지내왔던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중하게 생각지 못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거침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후회가 되는가 모릅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내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못나고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제가 해야 되는 걸 왕으로도 하라고 그랬고 알면서도 안 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안 해야 되는데도 제가 왕이면서도 뻔뻔하게 했습니다. 그게 접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저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과장법을 썼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솔로몬은 이 말씀 속에서 간곡하게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사는 건 다 헛것이니, 하나님 주변을 맴돌면서 세상에 다리 걸치고 이것에 미련 못 버리고 그것을 향해 다름박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제무장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3월 둘째 주를 행복으로 노래하시고 행복으로 고백하시며 나가시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